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사물이나 사건에는 드러난 표현과 함께 숨은 의도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말고 복합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옷가게 점원이 야,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손님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하더라도 일단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를 다듬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미용사 선생님이 실수를 하신 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미용사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잘린 머리는 뒤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우리 중고등부의 남자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라고 말할 때 여자친구의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통찰력과 센스를 발휘해서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여자친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제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 넣으신 숨은 의도를 찾아보려 합니다. 13년 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고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쳤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죄수 관리 및 재반 사무를 모두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온 변방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7년 전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신 것은 매우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신의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자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이고 차자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총리가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곤 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지금으로 따져도 국무총리나 마찬가지인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길 바랄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총리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대단한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도 해야 했고요. 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배제하고 그저 요셉과 같이 출세가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또 죄수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요셉을 본받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학교나 학원에 마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순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헌금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